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그렇게 실제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전에 축구를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시절에 학교에서 낮예배가 아니고 이제 낮에 수업을 끝나고 강의를 끝나고 이제 오후에 풋살장을 가게 되면 같이 축구하는 이제 멤버들이 있죠. 그 멤버들 보통 제가 후배들이랑 그리고 뭐 동기나 형님들 다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편을 가르게 되면 보통 후배들이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하는데 늘 제가 1순위로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가 저로 인하여서 갈리기 때문이죠. 저를 가진다라는 것은 곧 승리를 가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체력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볼 컨트롤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빨랐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서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몸 상태에 따라 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 팀의 어떤 승패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늘 경기를 주도하는 타입이었고 제가 제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달리기도 했었던 그런 10년 전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에 좀 재수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자랑이라기 하기 전에 역사적인 근거에 사실하여서 여러분들께 그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7층에 꿈마당이라고 풋살장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공을 차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10년 전의 마음가짐으로서 절대 공을 차지 않습니다. 최대한 팀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변부에서 이렇게 뛰면서 공이 오면은 바로 내어주고 이렇게 그런 겸손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때 축구 얘기만 나오면 저는 누구 앞에서라도 저는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요. 저는 정말 축구를 잘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실력이 이제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그렇게 길진 않다. 길어봤자 20, 30년, 50년, 60년, 길어봤자 100년이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길진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책을 집에 쌓아두는 것도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는데, 근데 제 방에 이제 가보게 되면 집 한켠에 이렇게 책장이 바닥부터 천장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이만큼이 책장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가 한 세 보진 않았지만 세 봤습니다. 세 봤는데 500권 넘게 있습니다. 근데 권당 이게 10,000원이라고 쳐도 그 굵은 책은 한 40,000원짜리, 50,000원짜리도 많은데, 근데 그 두꺼운 서적 그런 것도 많고, 그 대부분 책을 다 이제 권당 10,000원이라고 쳐도 500만 원 훨씬, 6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값어치의 책들이죠. 그리고 그 책 중에 한 97% 정도는 전부 다 신학 서적입니다. 전공 서적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놓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읽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는 그 정도의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자실에 가보면 제 옆에도 책장이 작은 게 있고 뒤에도 책장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책들도 다 세어보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110권이 조금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책을 보면서 책을 읽진 않더라도 그 책의 목차를 보거나 제목을 보거나 할 때 괜히 흡족하고, 또 이렇게 많이 좀 읽고 싶다, 이 책들의 어떤 내용들이 내 지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원하고 제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뒤에 스케줄을 생각하지 않고 뒤에 일정들과 다른 일들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책만 읽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시간이고, 휴가 때 종종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이 많죠. 제 나이대에 비해서 저보다 많은 사람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제가 가진 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책 많은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집에 책 500권 있고 교역자실에도 100권이 있어서 총 600권 넘게 책에만 쓴 돈이 한 700만 원 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되돌아올 질문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거 다 읽었어? 라고. 저는 읽은 책보다 읽지 않은 책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난 집에 책이 그만큼 많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었을 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아는 게 없어?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런데 똑똑하지는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책 많은 거 가지고서는 제가 그걸 자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이 저한테 목회에 있어서, 그리고 설교 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양육에 있어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한 책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책들이 제 자랑에 저희가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좀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자랑은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했을 때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것, 오히려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이 자랑거리이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칭찬만 듣기 위하여서 자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고 또 무엇을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요? 마치 제가 축구 실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한낱 몇 년이 지나지 않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는 자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치 제가 집에 쌓여있는 꽤 적지 않은 그 양들의 책들,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나 집이 책이 이만큼 있다, 이만큼의 돈 썼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내세워야 하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야 하며,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를 하는데요. 근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왜 틀렸고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었던 것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선민 사상이 있었죠.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이 있는 그런 선민 사상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편입될 때, 그리고 어떤 의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들이라 할지언정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었던 관습, 전통, 그것들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때 있어서 방해가 됐었던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지켜야 한다라는 그 강조들, 점들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강조했었던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바울은 이런 그 표면적인 행위, 표면적인 것, 그리고 나타나는 것, 형식적인 것, 육체적으로 하는 이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면적인 것, 형식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전부 다 무쓸모하고 육체의 할례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을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에 바울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얻은 너희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할례파인데, 바울은 그 육체의 그 포피를 자른 것,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바로 우리가 할례파라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것, 세 가지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도 그렇지만 4절에서도 육체라는 말이 더 두 번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육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태생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난 그런 것을 보고 육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간의 재능, 의식이나 유전적인 것들, 할례, 율법과 도덕성과 같은, 그러니까 오직 우리 내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서 바울은 육체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태생적인 것, 배경 부분, 그리고 재능, 유전, 율법, 도덕성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가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의를 나타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한다면 그러면 나도 육체를 자랑할 때에 너희보다도 내가 육체를 자랑할 게 더 많은데, 나는 육체로 자랑할 것 같으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5절과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실제로 유대 사람들 앞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육체를 가지고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하면 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것들이 내 의가 되지 못하고 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었던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해야 오히려 이것보다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인데요.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세의 율법,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지키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자기는 정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히브리권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서 나타난 그 11번째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자기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바로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에 유다와 함께 남유다로 재건됐었던 바로 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포로기한 이후에 다시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 재건의 주축이 되었었던 지파도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런 이스라엘 정통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 혈통, 이것은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바울 앞에서는 주름도 못 잡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하는 얘기는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더욱더 보강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져 오면서 구전되어 있었던 무수한 계명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키면서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들, 난 너희들과 다르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자처한 사람들, 굉장히 종교인들 중에서도 종교인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즘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할 때에 학벌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학교에, 어느 곳에 지역에 유학을 갔다 왔었고, 어느 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었고, 어느 과에 있는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척도로 보게 되는데,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 당시 그 유대 사상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했었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였다라는 것은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가말리엘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너희들보다도 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더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는 으뜸이었다라고 바울 자신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핵심 멤버였다. 자기는 유대인의 핵심 멤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의로워질 수 있었던 그 정도의 경지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자랑한다면 자기 자신은 이 정도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정도 가지고서 자랑을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가지지 못했었던 그 엄청난 다른 것들도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를 하면서,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육체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닐 뿐더러, 육체로 이루는 것은 일부조차도 아닌 것은, 우리는 육체 가지고서 있는 것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바울은 3절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이 봉사라는 이 단어,
이 봉사라는 단어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고,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봉사한다는 것이 예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그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돌아보게 됐을 때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에서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그래도 적어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저기 밑에는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요? 바라는 것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예배하는 중에 조금 더 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린 정말 그렇다면 봉사와 섬김과 예배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그래도 나는 주께서 주신 직분, 주께서 주신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는 또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제가 다니게 되다 보면 정말 자기 이름도 그리고 자리도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교회 요소마다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발견을 했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요소에도 많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 직분을 갖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 직책을 갖게 된다면 저 사람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섬길 때에,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이 저 자리를 감당할 때에, 저 사람이 저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다고,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낫다고, 혹은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왜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넣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다윗을 세우려고 하셨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아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새 가운데, 판단 가운데 다윗은 적어도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 심령을 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마저도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고 육체적인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표현만 하진도 않으셨습니다. 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물질만 허용하신 것도 아니고 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자기의 자신을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몸과 피를 다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받은 것을 누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의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목적은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예배할 때 우리도 우리에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시선의 대상들까지도 이제 우리는 육체의 것을 보지 않고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 아니다, 맞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고 주께서 날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두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육체로 의를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바울이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할수록 율법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은 더 이상 의를 더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 같으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7절과 8절의 바울은 이제 내가 모든 육체의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높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전부 다 그 자랑거리를 그 육체의 거리를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룬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위치가 이 정도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의 권위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내 스펙이 이만큼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 때 남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기 자랑거리를 전부 다 배설물로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9절에 바울이 얻는 이 의가 있다면, 바울은 의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의는 어떻게 얻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실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단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이 자랑거리는 육체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별거가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 자랑해봤자, 길어봤자 100년 안쪽입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외부로부터 내부에 주어지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얻는 그 의는, 그 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의만을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지체인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육체에 얽혀서, 그래서 육체만을 자랑하게 될 뿐입니다. 스스로 최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가고, 스스로 최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펙을 자랑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남들보다 내가 이거에 더 낫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느라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를 까발리는 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저 사람을 뭉개버리는 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일꾼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건강한 봉사자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날이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투표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투표권이 있다라는 것은 그 투표할 그 대상을 위하여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자랑한다면, 육체를 의지한다면, 육체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를 한다면,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투표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투표권으로 교회가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질 일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섭리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었던, 육체를 의지하지 않았었던 바울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께만 인정을 구하는 건강한 일꾼,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우리 지체들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함부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그 일꾼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도가 모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복음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